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신 내가 있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녀가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여인을 버리거나 혹은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많은 무리와 쾌락적 사랑, 이익이 되는 정략적 사랑, 간음 등의 행위로 실컷 즐기고 나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하느냐. 율법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처음 남편과는 재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서 나갔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과 벗이 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고 있는 쾌락 상대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벗들이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고 자기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벗들에게로 좌로든지 우로든지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벗들의 속삭임은 달콤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행음하다가도 거기서 재앙이라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간사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행실을 두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익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의 제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산을 보라. 산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광야의 산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옷을 벗고서 행음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만난 모든 산들에서는 헐벗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음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찔러보는 것입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여행객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본능만 남는 존재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사라져버리고 최후에는 하나님도 떠나서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거룩한 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광야의 아라바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져들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그런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랑을 잘못 알고 사랑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익과 쾌락과 정욕과 혜택에 이끌려 거기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기적이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바른 사랑을 찾고 구하면 또 그것을 유지하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도적질을 통해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벼랑간 기적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복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불경건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에
다시 거룩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내가 못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에 속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겸허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신분 상승,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벼락부자, 노력하지 않고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 일하지 않고 먹고자 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이런 생활이 바로 음란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경건한 위인들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던 해 그를 잃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의 슬하에서 자라셨으나 33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했고 이새도 다윗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죠. 선교를 위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헌신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순교를 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부모의 욕심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녀가 부모의 욕심에 끌려서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탐심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것에 이끌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 욕심을 이룰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것도, 성도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버리십시오. 자기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음란과 행악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사는 곳입니다. 비가 와야 작물이 자라고 음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행하면 소출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가 누굽니까?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소시적 연인이나 남편을 행음을 목적으로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굴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얼굴에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수치가 되면서도 계속 그것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이면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바로 여기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으면 되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재정에 만족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돈에 대한 욕심을 끝없이 키우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사업의 영역에 만족해야지 끝없이 확장하여 분에 넘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만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가꿀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없는 재능을 만든다고 그것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한 가지든지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라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생활을 이루게 하여 거룩한 유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다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사람이 자기가 이전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행동은 봐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소시적부터 아무리 잘한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서 큰 죄악을 짓게 된다면 그 이전 것은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 이제는 진노를 그쳐주셔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행실이 전혀 고쳐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합니까?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지, 내가 이 정도 악은 행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인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마음에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는 상태. 네가 나와 말로 거래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며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내 악한 행실을 관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악한 행실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 악한 행실을 관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도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자기 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것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새로운 것을 주시고 버리면 좋은 것을 더 좋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인생에 선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것들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으로 말한다거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돌아보며 흠없이 경건에 이르는 삶이,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이루어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땅의 재물로도 이 땅의 쾌락으로도 우리의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유일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함을 부리지 않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신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은 없는지요? 또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자 하고 내 인생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음란과 모든 게으름과 모든 악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흠없는 경건한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상 숭배, 음란, 죄악, 욕심,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통한 기쁨을 얻으며 주와 항상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탐욕과 또 하나님의 음란과 게으름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삶은 없었는지요?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교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악인의 길을 쫓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거룩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타락했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지요? 주의 복음을 믿었다면서 주의 복음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행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이 없는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 앞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탐심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용하며 그것을 잘 개발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한 모든 일에 주님 노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한 자들이 먹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끊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의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가운데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며 악에 대해서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정욕에 내버려 두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서 악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경건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복음을 더 이상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죄를 이 정도 지어도 되고 내가 악을 이 정도 행해도 된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완전히 드러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에 대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능력과 힘과 기쁨과 생명과 복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나라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른 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 워터파크,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유초등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워터파크와 어린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도하는 교사들, 아버지여 또 많은 교사자들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